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실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집 자식이 굶어가고 있는데 남의 집 자식을 먹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선교하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국부터 복음화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지극히 이러한 생각들은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교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교에 대한 명령은 직접적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민족과 우리나라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에 비친 나라입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타트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여러분,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시편 67편 1절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7편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복을 주는 거예요?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여러분 한국말 번역은 이 뜻이 분명하지 않지만 영어 번역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그 복을 백성들이 받아야 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도를 이 땅 위에 알게 하려고, 주의 구원이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되고 나 혼자 잘 되라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인 이 복음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복이 열방을 향해서 온 땅을 향해서 나가요. 여러분, 욕심 누리의 눈을 멀게 해서 심판의 자리와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내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철저히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집이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우리 아이가 잘 되어져야 되느냐? 열방의 우뚝선 인물이 되기 위해서. 모든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곧 복음 증거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 복이 끊임없이 내게 유지되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 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열방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이 정말 열방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이 정말로 열방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나에게 지식을 주셨는데 이 지식 자체가 열방을 향해서 지금 연결되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내 욕심 채우는 거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어떤 선교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뭐예요? 3절, 5절 똑같이 반복을 하죠. 왜 반복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애들은 집에서 엄마가 공부해라 하는 것을 잔소리로 들어요. 왜 아침에도 이야기하고 저녁에도 이야기하고 어제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이야기하냐고 그래요. 분명히 내일도 얘기할 거지. 그래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하니까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에도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복을 받을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린 헌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고 내가 드린 물질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더 나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민족이라고 했는데 다른 민족에게 얼마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그게 없다면 그 건강은 자기만을 위한,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선교 헌금을 해야 돼요. 내가 일해서 번 것을 가지고, 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 속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을 받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4절은 시편 67편의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온 백성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실질적으로 쉽게 번역했지만 예전 성경에는 열방이라고 했어요. 열방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열방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스린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도다에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방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4절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에 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디에 나와요? 바로 주기도문에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임하는 것처럼,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처럼 열방 위에도 임하기를 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은 뭐라고 말해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소산을 내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적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바로 이제 영적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 67편에는 모두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요.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의 소산에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나에게 주신 복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열방을 향해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속에서 정성스러운 선교 헌금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질에 주신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교지에 한번 나가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을 아직도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열방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과 30년 전만 해도 밥 3끼 먹기가 힘든 시절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너무 먹어서 살 빼느라고 난리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힘들다고 말하지만 아시다시피 은행은 돈이 남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왜 되었어요? 사업도 육신도 건강을 주셨고 자녀들이 잘 자라나게 되었어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선교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라나게 될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렸을 때 기회가 되면 선교 현장으로 아이들이 나가도록 해야 돼요. 바로 그렇지 않으면 축복의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때 선교사 숫자만을 보면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그런데 인구 대비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예요. 163개국에 162단체에 2467명 어제 그저께 인원으로 그렇게 선교사가 파송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선교 전문학자들이 바라볼 때에 왜 중국을 바라보냐면 중국이 엄청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선교 대국이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경제 대국으로 보고 있는데 선교학자들은 그것이 왜 바로 경제 대국이 되느냐? 선교 대국이 되기 때문에 바로 경제 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다 잘 됐고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가정들이 다 잘 된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흘려보내야 돼요. 고인물은 썩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을 어디에 흘려보내고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어디에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당장 거둬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통로가 어디를 향해서 열려져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필리핀 민다나오에 있는 빌라온 종족과 인도네시아의 바두이 순다 종족, 캄보디아의 끄렁과 브라우 종족,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산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종족들을 향해서 복음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최소한도 우리가 입양한 종족들만큼은 한 번씩 가셔서 우리가 받은 복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여러분들이 선교 중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